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30장 전체인데 우리 1절과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서원 그리고 서약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폐렴으로, 어머니 말로는 죽을 뻔했다 그랬거든요. 폐렴으로.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서원을 하신 거죠.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셨는데, 서원 안 하셔도 저는 하나님 건데 어머니께서 굳이 바치겠다고 하셔가지고 결국 폐렴은 나았고 목회자의 길은 걷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서원과 관련해서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도 되고 또 선지자로서 그렇게 사역하게 된 일에 있어서는 한나의 서원이 큰 역할을 했죠. 한나의 서원이. 근데 사실 한나의 서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실제로 부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생애 속에 그를 부르시는 일이 함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목사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일도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서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서원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사무엘의 경우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경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그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내적 확신만 있으면 안 되고 외적 확신도 있어야죠. 외적인 소명도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소명은 어떤 소명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교회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목회자로서 어떤 소양과 그런 것이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도 그 소명이 확인되고,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노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소명이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목회자의 합당한 소명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도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서원을 결코 장려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서원을 장려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그래서 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잘 판단해서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에 있지, 뭔가를 서원하는 것을 막 성경이 장려하고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원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성도는 항상 지킬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킬 말을 해야 한다. 말에 신실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 안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좀 과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속이면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서원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명기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23장 21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지금 이런 말씀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말은 더 신중하게 되고 거기에는 얼마나 신실함이 요구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발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발람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람이 했던 말이라고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말이 있죠. 발람이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발람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 하나님께서는 실현하지 않고 그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한 모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의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말은 사실 믿을 만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을 만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고 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성도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꾸 공수표 날리면 안 되고, 성도가 공수표 날리면 안 되고, 과장해서 하는 말을 삼가해야 되고, 무엇보다 약속에 있어서 내가 한 약속은 정말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정직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죠. 정말 열심히 믿는 성도인데, 열심히 믿는데 말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는 일을 보면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다. 이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너희 입에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진리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진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보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서원이란 말도 나오고요, 서약이란 말도 나옵니다. 서원과 서약. 본문 민수기를 다시 돌아가 보시겠어요? 오늘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래서 서원이라는 말 그리고 서약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데요. 서원과 서약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굳이 이제 구별을 하자면 서원이 서약보다 좀 더 일반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바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서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죠.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말할 때 특별히 서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서약이라는 것은 이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 본문 그 13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민수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이라 말합니다. 지금 서약이란 말을 표현할 때, 꾸며줄 때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약에는 뭔가 바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안 하겠다, 끊겠다, 자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시린을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은 나시린의 서약이라는 말도 있고요,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말도 있어요. 서약과 서원이 둘 다 나오는데,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서원에 가까운 것이고, 서원에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서약의 의미에 가까운 거죠. 예, 서약의 의미. 구별이 조금 가시겠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조금 소극적인.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딱 구별해서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굳이 우리가 조금 차이점을 찾자면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있었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몇 가지 좀 예외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제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딸의 서원의 예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딸의 서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보통 유대학자들은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나이를 대략 11세에서 13세로 보고 있습니다. 11세에서 13세.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11살보다 적은 어린아이는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정해서 뭔가를 서원하기에는 나이가 어리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3살 이상이 되면 결혼이 가능한 그런 나이로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딸의 서원이라고 했을 때는 대략 나이가 그럼 11살에서 13살 정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처럼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딸이 무엇인가 서원을 하게 되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서원한 내용을 들어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건 승낙의 의미인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그렇게 서원은 했지만 지키지 않음으로 받아야 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3절부터 한번 말씀을 직접 볼게요. 3절부터 다시 보시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6절과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 8절. 여기서는 결혼을 하게 된 여자가 결혼 전에 했던 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으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딸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서약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서약을 했는데, 그럼 그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아버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승낙을 했습니다. 승낙을 했고 그럼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켜야 할 서약이 아직 남아 있을 때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시 남편으로부터 그 서약에 대한 승인을 받으라, 허락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남편에게 가서 내가 결혼 전에 이러한 서약을 했는데 이 서원을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비록 결혼 전에 서원을 했을지라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 지키지 못한 일에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세 번째 경우로, 이번에는 이제 아주 독립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도 않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도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내용이 한 절로 나와 있는데요. 9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혼자 사는 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 성인 남자와 동일한 규례가 적용이 됩니다. 자신이 한 서원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지키게 하는 그러한 규례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10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결혼을 한 여자가 결혼한 후에 한 서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결혼 후에 한 서약.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와 구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결혼 전에 했던 서약이 결혼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결혼한 후에 서약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여자는 그러면 지금 누구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남편의 권위 아래 있죠. 그래서 남편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인데 14절부터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말합니다. 좀 다르죠? 마지막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괜찮습니다. 듣는 날에 무효하면 괜찮은 것인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안 되겠다, 그 서원 지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그 지키지 못한 서원에 대해서는 남편이 그 죄를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은 죄를 남편이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내가 한 서원에 대해서 남편이 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이에 대해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조금 배웠잖아요.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떤 제사를 드리면 좋을까요? 속건제. 어떻게 이렇게 바로 맞히셨어요? 속건제를 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속건제의 의미가 뭐죠? 속건제의 중요한 의미는 배상의 의미입니다. 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행할 것을 마땅히 하지 못한 죄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서원에 대한 민수기의 대략의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제 3절 이후에 우리가 봤던 이 4가지 케이스를 보면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뭔가요? 여자들이 서원을 하게 된 경우에, 여자가 어린 나이에 서원했을 경우에, 서원을 했다가 시집을 간 경우에, 또 시집을 가서 서원한 경우에, 혹은 과부나 이혼을 해서 서원을 하는 경우에, 그런 모두 다 여자에 관한 서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뭐 그나마 믿는 사람들은 다 좋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도 의미를 두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근데 이거를 진짜 이런 내용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가부장적인 그런 내용 같고, 흔히 말하는 성차별적인 내용 같고, 진짜 고리타분한 원시적인 규율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뜻과 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들을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서원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만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의 권위 속에, 때로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위 속에 있게 하심으로 그 서원이 아주 신중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안전장치. 서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급한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때로는 남편을 통해 잘 숙고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원리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지금 이 점은 우리가 이단들, 오늘날의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어떤 그 안에서도 서원이와 서약을 하거든요. 서원과 서약을 하는데 거기서는 절대로 가족과 상의 못하게 합니다. 그죠? 혼자서 아무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그 일을 결정하고 행하게 하고, 혹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지키게 하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민수기의 규정들은 참 어떻게 보면 울타리와 같은 그런 내용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것을 아버지 또 남편의 권위 아래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게 남성 우월적인 그런 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두신 질서의 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의 정확한 원리적인 규례는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에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남편에게 일방적인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하게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서로를 주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상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갖고 동등한 위치에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죠. 민수기에서 우리가 지금 본 규례를 보면 남편은 지금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떠맡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 이러한 질서의 가장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권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질서를 따라서는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을 하고, 그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동등한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질서의 모습을 교회 안에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동등한 속에 나타나는 그 어떠한 질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한 질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민수기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히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옛스러운 조문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교회만이 나타낼 수 있고 성도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은 서원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연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규례가 보여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서원을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서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뱉은 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그것에 연약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인가를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평소에 내뱉는 말도,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내뱉는 말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신실함을 가질 때가 참 많은데 서약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서원의 규례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실하지 못한 모습, 우리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에 있어 신실하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바랄 바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규례에서 딸과 아내의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남편의 책임 아래 두셨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책임. 딸이 서원한 건데 그것을 아버지와 남편의 책임 아래 두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뱉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스스로가 맡으셨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뱉은 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 일을 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서원의 규례는 궁극적으로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규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 아래 있고 어떤 보호 아래 있는지를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형벌이 되신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신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와 보호를 다시 한번 이 서원의 규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